예, 자, 마무리 1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12페이지 중반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가르친다라는 말은 평소에 주님께서 지휘자들에게 분부하시며 가르치신 이 마태복음이 말한 천국복음이죠. 이 천국복음 이것을 모든 민족에게 전도하여 가르쳐서 영적으로 주와 연합하여 한 영이 되고 주님의 정신이 믿는 이들의 정신, 즉 혼적으로도, 영만이 아니라 혼적으로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한 영이 되고 한 예수님과 동일한 정신세계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이름으로가 아니고 이름 안으로예요. 세례를 베풀어 지휘자를 삼아 각 성마다 교회들을 세우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계대를 잇게 하는 사역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그리스도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사명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지금 분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넣어주라는 그런 분부였다. 이방인 모두에게 예수의 생명과 연합시키라는 생명의 연합을 여기서는 강조하는 말이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의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날이라는 마태복음의 말은 이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하셨던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한 이 끝에 맞춰진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즉 주님이 증거하신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할 때, 이게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세상 끝날까지라고 그랬는데 이미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모든 민족이라는 말을 바꿔서 표현을 했는데 21장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한다라는 말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500여 형제들과 11 제자들과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에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나면 주님이 시온에서 오신다 하고 돼 있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예언이 실현되는 거예요. 역사상에 보내신 이는 항상 보내심을 받은 사자와 함께 하시오. 그분의 일을 동역하게 하십니다. 보내신 분은 따로 어느 곳에 있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만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 전도 방식이죠. 보내신 이가 함께 하셔야죠. 사라에게 아들이 낳으면 언약하신 그 여호와가 아들로 오신 거죠. 이것이 이루어져,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자는 특징이 보내신 이의 일을 동역하며 그분의 영광만 구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사탄이 보낸 자인지를 나누는 현상적인 일이죠. 마귀가 보낸 자도 있죠. 마귀도 전도를 하니까. 자, 마귀가 보낸 자들, 즉 자칭 유대인의 회, 사탄의 회당에 보냄을 받은 발람과 니골라당들인데, 그 마귀의 사자들의 특징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영광을 자꾸 구하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걸 자꾸 원하잖아요. 자기의 교권이 확장되어져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별소리를 다 했다고 해도 그건 아닌 거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잖아요. 그가 보내신 자가 그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운 자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계 유명한 목사들이라는 게 다 보냄을 받았다면은 보내신 일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자기 이름을 자꾸 증거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명함에다가도 무슨 국제 무슨 총회장, 협회장 하여튼 다 이렇게 해놓고 다니는 건 다 뭘 말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온 자다. 나는 스스로 온 자다. 나는 인간 세상에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다라는 표다 이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죠. 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랬는데, 이 때는 예루살렘에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만난 내용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난 내용이 아니죠. 예루살렘에서는 단체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다락방에서 문을 닫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났었죠. 그 내용과 갈릴리 산에서 만나는 내용은 전혀 시간적으로도 안 맞는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런데 이런 거 하나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그냥 혼동할 수밖에. 갈릴리 한 산에서 주님과 다시 만난 기록이므로 승천 후 재림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이후에 한참이 지나서 헤롯의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때가 임박한 예루살렘 멸망을 지금 준비하신 상황이다.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 소돔성에 있는 롯과 그 가족은 빼내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이 모였지만 500명만 빼내심을 받은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이 무너지리라는 예언이 이제 집행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빼내실 자를 빼내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한 말이에요. 그래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갈릴리 한 산에 가서 주님을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파송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헤롯의 박해로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인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사도들이 갈릴리로 내려간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 사건 때문이고, 그 전에는 낙심한 7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가서 바다에 내려가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를 3번째로 만난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회복되어져 가지고, 특히 이제 베드로가, 상심했던 베드로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와서 40일 동안 여러 모양으로 주님이 사신 것을 계시하셨다가 40일째 되는 때는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승천을 보여주셨죠. 자, 그 승천을 보면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열흘 후에 갑절의 영감이 임했던 거죠. 이제 약속하신 것,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한 말씀이, 그래서 결국은 오순절까지 머물고는 사실은 갈릴리 한 산으로 갔어야 한 건데, 했는데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게 잠깐의 어떤 기간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르고 죽인 자들, 생명의 주를, 자기네들의 생명을 주를 죽였는데, 고범죄가 아니라 오범죄, 오살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고살자들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이제는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고 나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얘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언대로 예루살렘을 심판해버리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적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사도들을 파송하시려는 새로운 만남이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로 세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일으키게 하여 참 제자들을 여기서는 빼내시는 거예요. 수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일 때는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제는 500명은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수만 명 중에.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의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중에 빼내심을 받은 무리가 7천이 이제 보존된다, 간수된다 했었는데, 여기서는 500명이라고 5라는 숫자는 반드시 이것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되는 숫자인 거예요. 7이라는 수로 이제 이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7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과정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건 바울 사도가 부활장에서는 말이에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먼저 보인 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확인을 했죠. 그리고 그 저녁에는 먹을 거 달라고까지 하고 손 발을 보여주시면서 또 보고 만져봐라 라고까지 했었어요. 이제 그 순서를 얘기한 거예요.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이 말씀은 갈릴리의 산에서 만났을 때의 이야기다 그런 말이야. 그리고 나서는 바울 사도 자신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까지도 보이셨다 그랬는데, 바울 사도에게 보이신 것은,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그럼에도 자기가 맨 나중에 봤다라고 말한 것은 자기를 낮추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순서상 자기가 맨 나중에 봤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실 500의 형제보다는 먼저 본 거죠. 순서상으로 말하자면. 자, 복음서들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40일 동안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 모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양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같은 시간에 여러 곳에서도 만나 주실 수 있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육신으로 계실 때와 달리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서 그분이 하실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하실 수 있다. 이게 이제 주님의 부활 이후의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부활 후에 나타나신 주님을 보았는데, 모든 민족에게로 파송하시는 선교 명령이 주어진 곳이 이방의 갈릴리의 한 산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는, 이 사도 마태는 갈릴리를 이방 땅으로 표현을 하죠. 이방의 갈릴리여, 이게 마태복음 이미 앞에 4장에 나왔던 얘기예요. 마태는 이방의 갈릴리라는 용어를 강조한 사도로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세관에서 주님을 만난 세리였고, 이방 전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도였으므로 부활 후에 여러 상황들에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내용보다는 특별히 갈릴리의 한 산에서 11 제자들뿐 아니라 500여 형제들과 동시에 만나가지고 모든 민족에게로 파송을 다시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의 내용이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뽑혀서 12사도의 수를 이미 채웠고,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의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도들로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들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임에도 11 제자에게 모든 민족을 전도 대상으로 사도들로 파송하는 본문의 의도는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다.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
이후에 지금 나오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 얘기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후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갈릴리의 한 산은 분명히 신명기 4장 48절에 시온산 곧 헤르몬산이라는 용어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서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하늘의 시온산을 염두에 두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기초 터는 하늘의 시온산이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터는 지상세계의 시온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 땅의 시온산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어쨌든 시온산이라는 건 하나님의 신전과 왕궁이 세워지는 곳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에게는 하늘의 시온산에 하늘의 예루살렘을 세우는 거죠. 새 예루살렘을 세워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에게는 땅의 시온산에 땅의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인데, 땅의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이 심판을 하고 하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를 보내서 곧 심판할 거예요. 자, 갈릴리의 한 산에서 주님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12지파에게 전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사역과 달리 새 사역을 위임받는 예고는 이미 마태복음 26장 32절 그 다음에 27장 7절 10절에서 반복적으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왔었던 얘기죠.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것은 처음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처럼 바닷가에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갈릴리의 높은 산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였어요. 자, 주님을 죽인 살인자들이라도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신 후에 이제는 이방인의 때를 시작하시려는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정식으로 시작이 되려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다음에나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중간 과도기는 다리 역할을 하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이방인의 때와 그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의 때와 이방인의 때를 연결하는 중간 과도기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교회 시대의 끝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의 때가 오는 시작되는 과정에 과도기가 어떻게 있게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될 뿐이지 그 방법은 똑같은 거니까. 이때 11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이방 전도 사명을 위임받고 다음 시대로 연결하는 그루터기 역할을 하였듯이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면 당연히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이기는 자들이 미가엘의 군대가 되어져서 용에게 삼킨바 되어지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게 마련이고 땅에는 광야에 남아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간수되어 있게 마련이죠. 그들이 과도기를 가질 자들이잖아요. 항상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야 오는 세상에 새로운 농사를 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야, 그루터기 역할을 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오른편 양무리의 새 장막을 세워 회복될 12지파의 새 시대로 또 연결이 되는 것이다. 새 시대가 즉 이스라엘 인마진 12지파의 시대가 되기 전에 반드시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아야죠. 예루살렘이 심판받아야만 이방인의 때로 완전히 실현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500명을 떼내셔가지고 갈릴리산에서 만나는 그 과정까지는 과도기죠.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루터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과도기가 지나면 정식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이방인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차면 세상 끝날이 온 거죠.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의심하는 자도 그 500의 형제와 11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할 때 11 제자들이 의심했다는 말이 아니다 이거. 11 제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서 전도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세우고 했던 자들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11 제자들의 마띠아까지 12 제자들이죠. 전도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형제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말로 만들었지 눈으로는 지금 처음 보는 중이다 그런 말이야. 눈으로 보는 거는 자, 이것은 마음 눈이 인제사 정확하게 열린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는데 하늘과 땅 이 문제, 그 다음에 모든 권세를 주신다 이 문제는 맏아들로 부활이 되었을 때 왕위를 받으려고 예수님이 먼 나라로 갔다 지금 오셔야 되는 일이죠. 이미 앞에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미 다 말씀이 나왔었던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왕 되는 걸 싫어해가지고 뒤로 사람 보내가지고 그분을 박해했다는 거잖아요. 자, 유다서 1장 4절 인용구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 주제라는 말은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의 주인, 제왕 이신 분을 부인하는 자가 그분이 왕 되는 걸 싫어해가지고 뒤로 로마 황제한테 예를 들어서 보내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 왕 되는 거 싫다고 하던 것이 역사상에 있었었던 것처럼 헤롯 그 왕과를 싫어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가 신자들 모아서 왕 되는 걸 원하는 자들이 자기 왕국 세우고 있죠. 이만희는 몇십만 명 지금 모아가지고 자기 왕국이잖아요. 그게 이만희 왕국이잖아요. 조용시 왕국은 뭐 벌써 다 한물 갔고 뭐 또 장로교단 뭐 소초동인가 어디 뭐 그런 그 장로교단의 아무개 목사 왕국 사람들 이제는 미쳤느냐 그런 데 가느냐고 다 이런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또 여전히 거기에 몇십만 명이 또 모이니 이것도 참 그럼 이제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모이면 그 많은 사람이 안 오니까 시기 나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이게 거기가 참 이거 전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 예수님이 만유가 되셨고 주제가 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로 11절 인용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영적 지식이 새로워져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지식과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의 지식은 다른 거죠.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새 지식을 좀 바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군병들이 가르쳐준 율법 대제사장들한테 가르쳐준 그 말을 가지고 거짓 부렁을 가서 오늘날까지 그게 전파된다는 거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전하는 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다 훔쳐갔다, 시체 훔쳐갔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잖아요. 예, 똑같은 마태복음 28장을 읽는데 여기는 신앙의 두 노선을 강조하는 것이 중점이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이상하게 그냥 성경을 읽나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이런 말씀은 쪽에다가 살짝 감춰놓고 나서는 여자들이 제자들한테 보냄받았고 군병들은 대제사장한테 보냄받았는데 제자들은 나중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군병들은 거짓말을 오늘날까지 계속 이렇게 전파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만 해놔니까 이게 뭔 소린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읽어도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 참 이거 참 이게 비밀이 하여튼 성경은 얼마나 사람들 걸려놓은 거지 좋도록 이렇게 해놓으시는지. 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천지의 주제니까, 그죠? 하늘에도 주님이 계시죠? 땅에도 주님이 계시죠? 지하세계에도 주님이 계셔요. 만유 안에 충만하셔. 어디를 가도 주님 없는 데는 없어요. 자, 만유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그 있으라, 있는 거, 만물이 다 있게 된 그 모든 세계가 만유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만유 세계는 아담에게 주셨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 세계는 예수님이 주제자가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만물의 창조자인 대주제자이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그리스도 예수께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해 주셔서, 성경에는 하늘이라는 말이 모든 하늘이라는 말도 있죠. 참 하늘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창공 하늘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땅이라는 것도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줬다, 이 말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의 세계,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된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마음 세계, 주합하여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된 예수님의 영과 정신 세계를 새 창조 세계라고 말하는 것이지, 물질계의 무슨 창공 하늘이나 이런 인간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부활 이후의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과 땅 얘기가 나와도.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혼잡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담 세계를 말하는 건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인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 세계를 말하는 건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지 구분이 딱 돼야 되잖아요. 이걸 구분할 줄 모르면 혼동이 안 올 수가 없죠. 자, 이제 11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내 주신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신 구약시대의 모든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에게 새 하늘의 기업을 각자의 분깃으로 상속해 주셨으며, 지상에서는 11 사도와 실제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여 형제들에게 새 시대의 사명을 위임하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서 11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을 갈릴리의 한 산으로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주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특별한 모임에서 인자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하늘들 위로 승천하셨다가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의 지위와 신분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아버지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과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포하여 그 영이 되신 주님이 만유의 후사로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제자가 되신 사실을 공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저주를 들어오게 했던 아담의 저주받은 세상은 심판받은 것이죠. 이제 끝난 거죠. 이제는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의 새 세계가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는데,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 의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예언대로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되셨고 승천하신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여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의 후사요 주제가 되신 사실을 지금 공표하는 겁니다. 항상 맏아들이 상속자니까 육신대로는 첫 아담이 맏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의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지구상에 7 교회들을 세우게 되며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어린 양의 신부인 하늘의 시온산에 오른 14만 4천을 채우면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14만 4천을 또 채우면,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을 또 채우면 천년 기간의 왕국이 또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은 인간 나라 경영이 없는 거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지상의 천국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더 이상 혈통에 의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며, 새 시대가 오면 모든 민족이니까 모든 민족 중에 히브리 민족도 당연히 포함되죠. 네.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 히브리 민족은 한 민족일 뿐이지, 히브리 민족이 모든 민족을 대표하던 시대는 끝났다, 그런 말이죠. 네, 오직 값없이 부어주시는 계시될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고 천국의 자녀가 되는 새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새 시대도, 이방인의 때도 지금 바로 종결되는 눈앞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여기서 제자를 삼아라는 말은 제자를 만들라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로는 제자를 만들어라라는 말로서 가르치고 훈련시켜 구속을 이룬 후 신천지 상속자로 천지의 주제가 되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뜻이지, 나의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 제자를 삼으면 세상 영광 구할 수밖에 없죠.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중매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손님이 안 와서 이제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나도 한 형제가 여기에 뭔가 좀 이게 슬쩍슬쩍 해가면서 내가 그러라 하는 것을 내가 그러라고는 미련하게 그렇게는 않고, 알아서 그분이요 이렇게 하게 이렇게 슬슬슬슬 이렇게 하면은 사람 오죠.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져요. 그런데 나는 그냥 다만 중매를 하는 종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시시하더만 잃어버리고 안 와. 나 이거 정말 참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어렵게 하게 만드셨나 모르겠어. 좀 쉽게 저 동네 잘 되는 것처럼 우리 동네도 잘 되게 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나? 자, 계대 상속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아들의 영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을 부활하신 맏아들이 되신 그 아들 되게 하는 아들 삼는 영을 동일하게 우리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동생들이 형제들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제자를 삼아서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들로 삼는 사역인데,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섬기는 교회들을 세우라는 뜻인 것이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상한 종교 행위를 하라는 말이 아니죠.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이걸 명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믿는 이가 수만 명이 되고, 예배당 목사님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소리냐면 베드로가 하루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다. 또 한 번 또 했더니 5,000명이 회개했다.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이 꿈이죠. 한 번 설교하면 3명이나 왔으면 좋겠어. 3,000명을 사치고 들을 자가 이렇게 없으니 이건 도대체, 아이고 나 정말 사람 주고 아주 3,000원 고 사치고 5,000원 고 사치고, 아니 3명 5명씩만 와도 날마다 설교하면 막 그냥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 나 정말 아유 주님 참 혀찰 수밖에 없어. 아이고 주여. 자, 그러니까 혈통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혈통적인 부자 손자 관계로 지금 생각하는 게 기독교인들의 사상이죠.
이건 진리를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다 이거. 무식해서 육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말이야. 부활하신 주님의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말을 했을 때 여기 딴 부분 고사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죠.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제자를,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안으로 세례를 줘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걸 그대로 또 가르쳐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자 관계라는 것은 영적 스승과 영적 제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영적 생명을 앞에서 받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또 유전해 주는 것은 영적인 계대가 흘러가는 거죠. 이런 데에 대한 분별이 없어. 이해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하면은 아 이것은 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구나라는 걸 얼른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럼 앞선 스승님이 영적 아버지란 말이요? 그렇다니까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부자 관계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안으로 세례 주라는 말을 오해하면은 기독교가 돼버린다 이거. 이게 소위 이 구절 가지고 삼위일체 주장하는 거잖아 지금. 이게 삼위일체라는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서 오신 이름이라는 건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친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 그분의 영과 그분의 정신에 가르침받은 우리가 연합되는 거죠. 생명으로. 그래서 생명의 연합을 맺게 하는 것이 제자들이 맡은 사명인 것이지 사람들을 개나거리나 불러 모아가지고 저 광천 새우젓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요. 바닷물고기 많이 잡아들여가지고 젖 담아서 이렇게 막 자랑하는 이 생각한다 이거요. 그 젖 담으려면 소금이 많이 필요하고 소금 기둥 되는 것이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 기독교가 굳어져 가지고 지금 소금 기둥 돼 버렸잖아요. 세상 바라보다가 다 거기 소금 기둥 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고 소금 기둥 돼 있잖아요. 무너지지도 않아. 이놈하고 얼마 소금이 무슨 돌멩이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소금 기둥이야? 아니 그럼 무슨 기둥이야? 저희가 지금 무슨 기둥인데 그 새우젓 담아 놓으면 저 밴댕이젓 이런 것 때문에 새우젓 젓 담아 가지고서 해서 보면은 처음에 몇 년 동안은 빳빳해 가지고서 완전히 생선 장수 가게에서 얼음 생선보다도 더 빳빳해. 얼마나 그냥. 그런데 그것이 이제 폭삭 그냥 삭어야지. 왜 전 얘기했어? 또 이러고. 에휴, 그만해야지. 알아들으라고.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이래 쌌겠어.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며 수종 천사로 지으신 영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영들을 천사들을 창조하셨죠. 그건 지음받은 천사들이죠. 영들이죠. 그러나 자 열왕기하 2장 12절 읽어가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승천한 엘리야를 본 거예요. 자기 스승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자기 스승 보고 하는 말이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아버지다 이거요. 그러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혈통적으로 난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3장 14절에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엘리사의 아들이 요아스 왕이에요? 아니죠. 영적인 아버지지 지금. 이스라엘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아람 그 대병에게 먹히지 않도록 지혜를 주고
잘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준 영적인 멘토, 즉 스승이었잖아요, 엘리사가. 그래서 요아스가 그 나라를 지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믿던 자기 스승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는 이제는 누구를 의지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해서 애통해서 부르는 소리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건 영적 아버지를 말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요. 이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옛 창조 세계에서는 영이신, 말씀이신, 성령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천사들을 지었어요. 그게 천사들은 말씀으로 지음받은 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 보고 아들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성경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적인 천사들에게 그분의 새 나라를 물려줄 의사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분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물려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천사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자손들을 섬기라는 목적으로 그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받는 거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요. 예. 그래서 구속을 이룬 후에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인데, 이 문제도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오해하기가 쉬워서, 최후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할 것이고, 그 이기는 자들은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이다고요.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다 이거요. 성경은 이런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육신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만으로 침례를 줘라 했다 해가지고 육신적인 그런 계대 관계를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르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르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성령으로 영을 거듭나게 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이기는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상속자라고 한다 그런 말이요. 이게 성경 이야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전부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잘해서 이기는 자로, 순교자가, 최종적으로 순교자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변화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